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 뱃띠를 물에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뱃띠를 이제 물에 묻어서 젖은 상태가 되면 그것이 썩어도 나중에 물이 닿아서 썩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묻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래요. 자연현상이나 우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그냥 우연이 된 거야 그거. 자연현상이야. 그렇게 해석하고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받을 때 그때 무슨 당인가 이아무개 국회의원 아주 그들이 꾸몄던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거 우연히 밝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밝혀내신 거거든요. 그 3, 4명씩 비밀 점조직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의 조직은 이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는 거 서로 점조직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바로 윗선만 아는 거예요. 그 윗선 가면 누가 누구지도 모르는 게 점조직이거든. 밝혀질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밝혀졌다고. 그 핵심자가 그 안에 있었던 거기 참석한 핵심자가 그 안에 그 녹취를 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통진당이 그게 해산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건 하나님이 밝혀내신 거지.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는 저 하나님이 밝혀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일이라고 나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일이 있을 때 그 김아무개 누구한테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 생각은 나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 말은 꼭 내가 듣기에는 좀 겸손하게 좀 숨기지 더 철저히 해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다 들켰냐 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더라고 듣기에 따라서. 나하고 온도차가 많더라고. 교만해져 조직이 크니까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거야. 그럼 겸손하게 좀 잘 좀 해가지고 안 들키게 하지 왜 이렇게 들켰냐 소리 들릴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래서 나 그거 참 나하고 온도차가 많다. 아무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게 신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13장 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 띠가 유다 백성을 모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허리에 동여맬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하나 이 말을 보게 되면 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아낌의 표현이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9절. 너는 판결, 홍태를 애붙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것을 에봇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띠 윗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의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성막을 만드느라 보석을 구하려니까 그렇게 구하기 힘들더래네. 그리고 엄청난 값이더래 이게요.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들이 전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보석을 제사장이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안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에.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품고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걸 중점적으로 이걸 쓴 말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보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석을 정말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호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보호받고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보석처럼 가치 있게 취급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를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자기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날 보석처럼 보시고 가슴에 품고 다니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귀하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안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막 보낼 리도 없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그런 일 할 리도 없겠죠. 사실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말 자기 가치를 알게 되면. 예레미야 13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우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귀한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자꾸 떠나려고만 그래.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관리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주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관리할 줄 모르면 안 되거든. 소용이 없어요. 그럼 사랑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그럼 그 사랑이 저절로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사랑이 관리가 돼요. 더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받은 복이 관리가 잘 돼서 아주 장구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를 잘 못하는 상태는 뭡니까? 가장 못하는 상태는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관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늘 불만이 차 있고 원망하고 그냥 막 불평하고 그러면 모든 감사의 조건이 떠납니다. 감사의 조건이 계속 나한테 머물러 있으려면 늘 그 좋은 조건을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네, 그 다음에 13장 3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네, 그래서 이거 590회 군산 5차성에서 간단히 이제 언급을 했던 건데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본문대로라면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2번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대로라면 한 번 그 묻으러 갔었고 확인하러 갔었고,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있었던 이스라엘하고 그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에 있는 건데 그 거리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비행기 타고 단장 가는 거리 보래요. 한 560km나 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천리길이 훨씬 넘는 길이에요. 이제 상당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먼 길을 2번씩이나 갔다 왔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까지 실제로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써놓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이를테면 갔다 온 것처럼 했다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갔다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예레미야가 분명히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왜 학자들은 그렇게 먼 거리를 실제로 갔다 올 리가 없다는 둥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문자 그대로 예레미야가 그 먼 거리를 2번씩이나 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는 거리를 신경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갔다 오려면 갔다 와야 돼. 2번씩이나요? 2번씩이 3번씩이나 갔다 와야지. 갔다 오려면. 갔다 와야 일이 된다면 갔다 와야지. 먼 거리 어떻게 가? 가야만 일이 된다면 가야지. 거리에 구애받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가요? 그럼 사역은 안 됩니다. 사역 곳곳 이웃집 안방 거름방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떤 목사가 군산에 왔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집회 장소까지 오는데 왕복 무려 10시간이 걸려서 오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운 데서 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갔는가 그러면? 그 먼 길을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하루 매주마다 갔냐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요 먼 데서 오는 사람 꼭 기억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 그거 먼 데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는 자체가 예배니까 출발부터.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먼 데서 예배를 다니니까 그 갚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구원받을게요.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당시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 특별히 신경 쓰신 부류가 누구냐면 멀리서 온 사람을 신경 쓰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 사람들은 당장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 그냥. 그렇죠? 밥이 없으면 옥수수 쪄먹든가 자오지가. 근데 먼 데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 데서 오면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먼 데서 오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먼 데서 오면 더 큰 복 받습니다. 예레미야 13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리에 관계없이 가라면 가고 오래면 왔더니 그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해석도 왔고요.
사역자보다 그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오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왔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가라오라가 제대로 되어질 때 말씀도 임하고 사역도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초창기 사울왕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다 가라오라가 되어져서 복받은 케이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가라오라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가고 오려면 오고 거리에 관계없이 그렇게 먼 거리를 그럼 못하는 거지 뭐. 10시간이 뭐 멀다고. 놀러도 10시간은 다니면서 외국까지도 놀러 가면서. 13장 9절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하면 쓰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어요. 그 재능도 썩히고 세월도 썩히고 젊음도 썩히고 다 썩혀.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에 다 쓰임 받는데 교만하면 뭘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다 썩는 겁니다. 전에 우리 협회를 거쳐갔던 몇몇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재능도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이 단 한 가지 뭔가 마음이 높아. 마음을 꺾질 못하니까 결국 그 재능이나 모든 걸 쓰질 못하더라고요. 썩어서 쓸모없게 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 27절. 겸손해야 쓰임받는데 교만하면 다 썩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5절 27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이 쓰임 받게 될 때 어떤 비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 잠잠합니까? 주님 바라보고. 사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니까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아서 쓰셨습니다. 알아서.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가 비판을 받든 말든 가장 강할 때였어요. 그때가. 우리가요 누가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강할 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버림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임 받았는데 왜 그때 그 순간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로 만들었다는 거죠. 약할 때 가장 강한 때였던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왜 잊었냐, 네가. 전에 우리 그 아프간 그 인질 사태 때 사방에서 공격은 들어오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을 때, 고립무원일 때, 그때가 사실 되게 약해 보였지만 사실상 어떻습니까? 협회를 봐서나 나로 봐서나 그때가 제일 강할 때였어요.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막아주셨잖아요. 되게 복잡한 일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셨죠. 주님만 의지하는 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나는 아무도 바라볼 데가 없다 지금. 오직 주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다. 그때가 되게 처량한 상태가 아니고요. 되게 강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13장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하리니. 다 안다 그 말이죠.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술이 취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걸 지금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 술 먹으면 취한다는 건 아는데 그 결과를 몰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적용을 하면 죄라는 건 알아, 그게.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처벌 규정을 모르는 거죠. 술 먹으면 취한다는 건 아는데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걸 모르듯이 그게 죄라는 건 아는데 그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자살죄를 지어도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체킹지에 정답은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처벌 규정을 몰라. 그러니까 뭐 각자 믿는 대로 믿지 그냥. 전에 어떤 국회에서, 어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규정을 빼먹었다 그랬죠. 그 제목이 뭡니까? 황당한 국회라고 그랬죠. 정말 황당해. 처벌 규정을 모르면 되는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안 되는 것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이 뭐라는 걸 알아야지. 아마 그 처벌 규정이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달라질 겁니다. 그 죄라는 것까지는 알아. 근데 그 처벌 규정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더라고. 그걸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규정을 빼먹었기 때문에 황당한 국회가 됐듯이 정말 처벌 규정을 모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처벌 규정이 어떻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건져내지 못해. 움직일 동력이 없으니까. 그 처벌 규정을 알아야 움직일 동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각자 믿는 대로 살지 뭐. 각자 믿는 대로 견해대로 하면 되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3장 13절 14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 뭔가를 알면서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은 동력이 없는 거예요. 처벌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움직일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그게 무슨 그냥 움직일 힘이 안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처벌 규정이는 뭐라는 걸 분명히 인식이 될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여기 보면 예레미야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일단 술에 취하니까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피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도 몰라. 술 취하면 진짜 모르더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을 쏴대는 거예요. 이단이 뭐니 하면서.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더라고, 진짜. 그렇죠? 진짜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더라고. 누가 정말 지옥으로부터 영혼을 건져내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건져내는 쪽을 적군으로 알아. 끌고 들어가는 쪽을 적군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편 군대에게 총을 쏘는 군대는 기독교 군대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좋은 분이래. 또 그런 사람은 이 시대 선생이래. 그거 다 술에 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독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awake, awake. 깨어 일어나야 돼.